사도행전도 이제 마지막 장이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혈기왕성한 기세등등한 그 청년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를 사용하시. 그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도 다시 구출되어 나와서 다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며 전하는 가운데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라에서 또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압송되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풍랑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배가 결국에는 파손되어서 배가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탄 그 배의 일행들이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고 이 멜리데 섬에 구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도 이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거나 또 쓰러지거나 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가 그렇게 살아있어서 오히려 바울이 신이라고 그렇게 그곳 사람들이 섬기는 일이 또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 주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여정을 다 지켜주시고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함께 도착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우리라고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마지막 부분도 14절에서 14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우리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여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으려 나옵니다. 마치 이제 승리한 개선 장군을 맞으러 나오는 것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바울을 맞으러 나와서 바울을 환영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어느 정도의 자유는 이제 허용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로마법에 저촉되는 그런 범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렇게 뭐 쇠사슬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지키는 사람 한 군인만 두어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러 이제 와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도자들 하는 말이 우리가 너에 대해서 뭐 나쁘다 어떻다를 들은 바가 없다. 너의 이야기를
해봐라. 너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해봐라. 이제 그런 요청에 대해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20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이제 그런 바울에 대하여 들은 건 없지만 이 나사렛파에 대해서 이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들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해서 다시 바울에게로 오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복음을,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반응은 두 가지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서로 또 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또 예수님과 같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26절, 27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 백성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지 않는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말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여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듣지 않고 또 막 서로 반박하고 논쟁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8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지금 복음이 28장에서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다음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순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가택연금이거든요. 그곳에 방 안에 있어서 자유롭게 그곳에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하다가 또 로마에서도 어떤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하는 장면까지 있으면 좋은데 사도행전이 그냥 28장에서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열린 결말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1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사도행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끝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니라로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주제,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땅끝 어디예요? 로마까지 이제 전해지고 이 바울을 통해서 온 이제 전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이제 사도행전 29장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똑같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이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더 구하며 우리가 오늘 만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합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또 일곱 집사 스데반, 또 빌립, 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개군초등학교 창의력 수학교실 있습니다. 수학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확진 중에 계시는 우리 차혜성 담임 목사님, 또 권하는 사모님, 또 가정과 코로나로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그 시간을 은혜로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명희 목사님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